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5월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제가 사는 미국에는 내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의 날. 미국은 5월달이 어머니의 날이고 그 다음 달에 어버이날입니다. 따로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어제가 그 어버이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가정 안에서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5장 1절에서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기보다는 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단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가는이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큰 진리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에게 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인 아들에게 병을 고치는 그런 또 기적을 또 행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명절을 보통 사람들은 6월절이다 또 어떤 사람은 7절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는 절기 가운데 그 6월절과 7절절과 초막절에 이렇게 명절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오늘 보는 것은 어떤 절기인지 명절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명절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데스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루키스 예전에 그 구약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헤세드는 은혜요 자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데스는 집을 말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것에 양문 곁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혈기 마르고 소경들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할 때,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한 병이 나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다림이 참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 유대인들은 절기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병자들이기 때문에 절기에 참석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자기들이 몸이 불편해서 먼저 들어가고자 할 때 더 나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은 희망이 전혀 없는 그냥 절망이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베데스다라는 것이 진짜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자비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일찍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 환자들, 병자들이 병을 낫기를 희망하지만은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리면서 병이 낫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닌 다른 병자들과 함께 그 베데스다에서의 기적을 꿈꾸지만 늘 그는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예수님께서 절기의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명절의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그 왔을 때에 가장 그 중에 절망적인 사람, 불행한 사람,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38년 동안 중풍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장 가련하고 처절한 그 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고침을 받기 위해서 희망은 있지만 절망 가운데 이 38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죠. 왜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병이 낫지 않으려면 거기 연못가에 왜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나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그에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병자가 전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거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그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환자 같은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더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변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만 없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 가운데 보면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고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죠. 오늘 많은 환자들의 얘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행복하기를 참 원하고 또 병이 가진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음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참으로 소망하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천국은 못 가더라도 좀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 인생에 살고 나다 보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나이가 먹어서 결국 병들고 힘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나름대로 예수님이 없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은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환자가 그 믿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그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뜻을 정하자 모든 근육의 의지에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그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희망은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에서 있던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빠져나왔더라면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듣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방송에 그 배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타이타닉으로 혹시나 생각하면 그 배가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머물러서 생활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장사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속에 이 베데스다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구원을 베푼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죄 가운데 함께 이 침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거기는 죄가 함께 하는 곳에 거기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때 같이 죄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헌신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가?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음대로 이렇게 많이 살고자 참 갈망합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 실제적인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들이 없습니다. 마음은 힘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그 가르침,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것은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얘기가 그 환자의 중심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또 가정 공부하면서 얼마나 토론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뭘 얘기하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포기되고 자아가 굴복돼서 자아가 죽는 경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죄로부터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가서는 죄로부터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천자 기별을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죠. 잘못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구원의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지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병을 얻은 것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38대 중병자는 그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8년 중병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병자들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보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장로고 집사고 어떤 상황에 가면은 그것이 아니라 범죄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궁극적 코너에서 죄로부터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로부터 승리를 못할까 생각합니까? 아까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의지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가서 죄로부터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병자가 여기 보니까 시대소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늘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줄 것이다. 이게 연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을 얘기하고 불행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 죄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고 해방시킬 그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데 죄된 가운데 내가 스스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의지를 드릴 때에만이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인처럼 또 구원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지만 역시 죄로부터 승리 못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구나. 마음은 원해놓을 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죄로부터 승리 못하는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시대의 삶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로 투쟁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온전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지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러면 그 병자를 고치시는가? 평일에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켰습니다. 율법을 하나의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온갖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을 많이 뒀습니다. 안식일에 심지어 불을 켜거나 촛불을 켜는 것까지 허용 안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 준수가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성인이 되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식일을 준수에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많이 지움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요 여호와의 성일이요 존귀한 날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 율법이 패했다. 그 율법은 무거운 짐이니까 우리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율법은 폐했다고 가르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울을 보고 죄를 깨닫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더 존귀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폐했으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서 다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근데 많은 사람은 율법 폐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왜 고쳤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어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굳이 안식을 되게 치료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들고 갈 때 시내를 지나갈 적에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업은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고통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17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꽃을 피우시고 인류를 보살피고 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성도 백성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죄로부터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 계명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잘못 변경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냥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잘못 바뀌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이 변경되거나 됐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죠. 저희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안식일의 바른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 포함해서 모든 10계명을 바르게 준수하는 그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란 뭡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원래 그 말씀의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니 말씀에 굴복하니까 순종하니까 그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자기가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순종하기 힘들고 안 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 야고보서도 얘기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병자가 힘이 나고 그 병에 치료받고 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 구원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어떤 명령만 했는데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나타내는 걸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병자처럼 나 자신의 베데스다에서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며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실망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참으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